되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문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도를 일륜지 근본, 백행의 근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고종 황제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는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경로 사상이 완벽한 나라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최초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로 사상 때문에 동방 H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키워준 부모조차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10 있어도 남주기 싫어하는데 부모는 2분인데 형제들이 서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아래로 흐르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이 역류하기 힘든 것처럼 사랑도 이렇게 역류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사람들은 내리사랑은 너무 잘합니다.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온리 사랑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을 역류하는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가지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다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아래에 서다, 아래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휘포와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쿠오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공경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우라고 하는데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무게 있게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어진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 주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 주어진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도 공경하고 스승도 공경하고 그리고 회사의 기업주도 공경하고 나라의 대통령도 공경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 되어지고 좋은 정치인이 되어지고 좋은 스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학생이 되어지고 좋은 회사원이 되어지고 좋은 목사가 되어지고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사 문제입니다.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해서 같이 먹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 부모와 조상들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방을 쓰지요. 지방에는요 신위라고 써요. 신위라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부모를, 조상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효는 살아 계실 때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자를 어느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래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형제 간에도 시기합니다. 친구 간에도 시기합니다. 그런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해 줍니다. 자식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못 배워도 자식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악해도 이 마음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러기 아빠들을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부와 떨어져 있음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붙여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효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왜 제 목회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어머니 모신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모신 거 그 이쁘게 보셨나 보다. 결국 약속의 성취로 그래서 제 목회가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부름받아 소명받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거 부모 공경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 결혼 조건은요, 부모를 모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모시는 거였어요. 제 아내가 흔쾌하게 응했고,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 모셨지요. 9남매 중에서 저는 8번째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만큼은 처음부터 시부모 모시는 집안은 절대로 시집 안 보낸다 다짐할 정도로. 그 대신 나중에 살다가 부모님들이 노쇠해져서 꼭 모셔야 될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모셔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휴가다운 휴가도 한번 보내보지 못했어요. 저 어머니가요, 97세에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런데 한 10년 남겨놓고는요, 치매까지 오셨어요. 막 이상행동 하셨어요. 뭐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식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끝까지 저만 알아봤어요. 저만. 모시면서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모시는 건 제가 모시는데 큰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되게 섭섭했어요. 그리고 또 섭섭했던 것은요, 나 모시는 거 뭐 힘들어. 너희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부모 모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모시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잘 모시건 못 모시건 최고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역사상 불효자가 잘 된 경우 없어요. 역사상
효자가 잘못된 경우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한결같이 효도했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삭이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자기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랬던 룻,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큰 영예를 얻게 되어져요.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요. 다윗도 어려운 도피 과정 속에서 이 부모님들을요 안전하게 모압 땅에 피신시켰어요. 이렇게 효도했던 다윗,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압살롬,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후궁들까지 범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불효 막심한 놈, 어떻게 되었어요? 도망가다가,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창을 들고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혼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에서 죽고 맙니다. 불효자의 말로는 다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또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반드시 복 주십니다. 부모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람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부모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돌아가신 후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쁜 옷도 사드리고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공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부모는 못났어도 부모이고요, 못 배웠어도,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내게 상처만 주었어도, 실수를 많이 했어도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그것을 함이 보고 부모의 허물을 떠벌렸어요.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구름질 쳐서 허물을 덮어드려요. 그리고 큰 복을 받아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서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 깎아내리지 마시고 아내의 권위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아빠를,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권위 인정하게 되어지겠어요? 성경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위는 진정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권위적인 부모는요, 권위적이라는 것은요, 권위가 없는데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자식들을 휘어잡는 아버지는 권위적인 아버지지요. 권위적인 부모는요, 강압적으로 자식들이 자기 뜻을 따르게 만드는 부모이고, 권위 있는 부모는 자식들이 그냥 스스로 따라오게끔 그리고 존경하게끔 만드는 부모인 것이지요. 권위적인 부모는 자식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딱 그어놓고 통제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나 권위 있는 부모는요, 자식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놓고 통제하지만 많은 대화를 해요. 그리고 충분히 입장을 배려해 주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때를 쓸 때가 있지요. 그때는 단호함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모두 권위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자녀의 특별한 날,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부모의 특별한 날 자녀들이 이벤트를 하게 하십시오. 부모 공경하게 만드십시오. 바쁜데 오지 않아도 돼. 왜 마음 없는 말을 하세요? 보고 싶다, 와라. 오면은요, 자주 보고 싶다, 자주 와라.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있잖아요. 돈도 달라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경을 받아야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같아요. 이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공경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붙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힘드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면서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자녀 교육 바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웃 어른들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은 그 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자,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죽게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과 태도에서 존중을 표현하셔야 돼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부모 앞에서 막 짜증을 낸다든지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조언이나 꾸중도 무시하지 마시고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와 인정의 말을 자주 전하십시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항상 감사해요.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십시오. 부모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드리십시오. 집안일도 그리고 심부름도 병원 동행도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십시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용돈도 선물도 후하게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가정 예배나 기도 시간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높여주십시오. 이런 태도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부모만큼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으로 보답해야 되고 조국의 은혜는 충성으로 보답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는 효도로 보답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시고 부모님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577장.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 낳으시고 길러주신 사랑 바다보다 넓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리 사랑은 너무너무 잘해요. 지나칠 만큼. 근데 올리 사랑은 잘 못해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늘 기도하고 있는 어버이,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는 어버이,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잘 안 하시고 어렵다는 얘기 한 번 잘 안 하시는 어버이, 자식에게 하는 사랑 10분의 1만 어버이에게 해보세요. 엄청난 효자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아직도 어버이들이 계시는 분들,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섬길 어버이가 없음에 마음 아팠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공경 가르치세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보고 싶다고 하세요. 자주 오라고 하세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용돈도 달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 가르치는 것, 그게 부모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거든요.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명령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한 자녀들, 이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 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도 비춰주십니다. 자, 인사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소홀히 하고 경히 여기는 어리석음 깨우쳐 주시고 살아 계시는 동안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모 공경하고 순종함을 실천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